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학자들에 의해서 보통 한 1년 또는 2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장 루스드라 더베를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금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역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경에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13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그러한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 믿는 자들이 더해졌지만 사실 반대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인 그러한 핍박 고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중단했느냐? 중단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7절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인데 이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18절에 보면 루스드라 더베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꼭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민족의 혼을 이어갔고 또 율법을 교육을 했고 또 의사결정을 했고 생활 공동체 속에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고 회당장은 반드시 율법을 강론하고 또 토론도 하지만은 거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앞에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혹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바울과 바나바가 되겠죠? 우리에게 혹시 해주고 싶을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때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관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미 13장에서도 길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8절부터 여러분 1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거긴 회당도 없고 구약적인 배경도 같지 아니하니까 짧게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대포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앞에 붙들려서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반드시 목표가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목표가 있지만은 전략도요 아주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 신앙이든 인생이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 목표가 명확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전략과 전술도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1절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반대의 역사도 있어요. 이게 2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여러분 두 사도 선교사, 이러한 놀라운 명칭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을 찾아요. 권력자를 찾아, 돈 있는 사람을 찾아, 친한 사람을 찾아, 빽 있는 사람을 찾아요. 안 되면 주의 종 찾고 하나님 찾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도움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자리 잡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주체가 뭐냐? 여러분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우리는 보통 바울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바나바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들의 전도 행전 가운데서 오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쓰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디모데서 1장 12절에서 나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설득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바울처럼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 바울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했어요. 그런데 나의 충성을 받으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합했겠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8절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40년간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선천적 안전뱅이가 있는데 여기 바울이 가서 그에게 말할 때 이 루스드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놀랍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들을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안전병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복음에서 나와요. 복음은요 여러분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 전해줘야 들을 수가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다시금 희망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 치유합니다. 귀신 들냐 귀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정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믿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뭐 안수기도 받으러 온 분이 있잖아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또 어제도 마찬가지고 참 이번 주에는 기도 받으러 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쏙쏙 빨아들이시 아멘 하며 기도를 잘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런 역사를 저도 느껴요. 이 믿음이 간절하구나. 이분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뭐 부모가 데리고 온다든지 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이 그 손을 얹고 보면은 이 돌덩어리처럼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는데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언할 때 저 사람 이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을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기적은요 기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기적인데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회당이 있고 율법적 개념이 없어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신화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전부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루스드라 땅에서 여러분 선천적으로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힘으로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때 일어났으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여러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와요. 화한 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옷을 찢고, 알겠습니까? 옷을 찢고 그들 앞에 소리치면서 나아가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 특별히 신성 모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여러분 말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헛된 우상 앞에 경배하고 제사는 여러분들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와 여러분 모든 산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킨 것인데 어찌 나를 신 취급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데 계속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설교입니까? 이러한 설교예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음식을 주시고 사람들을 만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창조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하여 창조를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를 누가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준다. 햇빛을 누가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결실을 누가 맺겠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음식 하나님이 준 것이다. 너의 삶의 만족, 진정한 행복이 어딨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임팩트 있는 설교이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기적과 간단한 설교를 통하여서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로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햇빛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 인생의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 요즘 저는 물을 먹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요. 이 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게 돼. 왜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없어서 죽어져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뭐 어떤 특별 계시가 있든 무슨 역사가 있든 무슨 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이 수행하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방임한 사람하고 똑같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믿음을 믿음 되게 하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도 좋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갖자. 제가 내일 새벽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친밀한 거 좋지만 경외감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여러분 이 신비 친밀함의 균형을 잘 이루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까지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꼭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이든을 기억하시죠? 하이든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위대한 작곡가죠.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막 웅장하게 이분이 지은 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 되겠죠. 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공연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 청중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 지휘자가 하이든을 향해서 여기 원 작곡자가 여기 와 있다 이야기하죠. 막 박수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 하이든이 벌떡 일어나며 손을 들면서 환호를 잠재워요. 여러분, 저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최고의 작곡가가. 여러분 저도 이 클래식 음악 듣기를 참 좋아하는데 최고의 작곡가나 어떤 작사가나 연주자를 보면은 전부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마테 순환곡도 그렇지만은 핸델이든 여러분 우리가 베토벤이든 모차르트든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요. 이들이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말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복음 전도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